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 오겠습니다. 그 바로 넘기셔서 2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27장 11절 다 같이 11절 다 시작.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섰음에 종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유대인의 왕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고난과 죽음. 이번 주간은 이 고난 주간입니다.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시는 이 전날 밤에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요일 저녁 만찬 식사 후 겟세마네 그 감람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이 작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갔는데 아마 그 겟세마네라는 곳이 아마 기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감람 열매가 많잖아요. 그 감람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방앗간이나 기름 짜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겟세마네의 밑에 그 다른 제자들은 두고 이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주변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거기서 나와 함께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 같이 같이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 제자에게서 또 한 50m나 이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는 고난을 말하죠.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한참 기도하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깨어서 함께 좀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세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12명 중에 셋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왔는데 그들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사람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지금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곧 잡혀가서 좀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인데 그들이 아직 그런 절박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따로 세 사람을 골라서 데려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에 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네. 시험에 들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세 제자들에게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기도하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또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다시 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애로우셨겠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할 때 자고 있는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마저도 그 중에서도 셋을 따로 뽑았는데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또 떨어져서 한쪽에서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제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잔은 이 고난을 말하는데 잔을 마신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 빵과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입니다. 빵은 십자가의 고난 중에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마신다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는 이 기름 짜는 곳으로 감람산의 그 중턱에 있었습니다. 중턱에 지금도 그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올리브를 수확해서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인데 이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듯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가보니까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은 왜 예수님을
싫어해서 죽이도록 넘겨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은 평일에 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왕은 육적인 부분만 제한적으로 다스리죠. 세상 왕은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님은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자,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공격하셨습니다.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가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육적인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걸으시고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에 입을 여시고 기머거리에 귀를 여시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기득권들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밥그릇이 위협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그대로 기득권 그대로 현 체제를 유지해야만 자기들 그대로 누리던 걸 다 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바꾸려고 안 하잖아요. 소수 정당들은 그 선거제도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다수당이나 다수 야당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다수당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게 뭐냐면 표를 찍었는데 표가 어떤 표는 죽은 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식 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죽은 표가 없어요. 정당 명부제라고 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이 안 돼도 그 득표를 얻은 만큼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사표가 없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해도 다 그 표가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게 더 이상적인 투표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표가 없는 그런 선거 제도가 되길 바라는데 기득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기득권,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봤어요. 이 예수란 자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밤에 와서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게 파는 겁니다. 그 유다가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종교 재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참남하다고 하면서 자기들 옷을 찢었습니다. 예수님 다 사실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를 못한 것이죠.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총독이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데 유대 군중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었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유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패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 좌우에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흉악범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 이 타락한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동안에 또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는 잠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도 너무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물론 고통스럽죠.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리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넘어서 가장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 분리된다는 거,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고통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아픔을 함께 겪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되는 아픔을 함께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아픈 것이 없죠. 그래서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경우가 없어야죠. 자식을 우리가 살면서 자식을 먼저 앞서 보는 일이 없어야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욥은 자식들을 앞서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한 명이 아니라 욥은 7남 3녀를 뒀어요. 10남매를 뒀는데 10남매를 그냥 하루에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냥 생일잔치라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욥이 자식을 앞서 보내는 그런 너무나 큰 고통을 겪지요. 또 욥은 자기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다 욕창이 돋아서 낮이나 저녁이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욥은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그 날이 멸망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내가 나를 잉태한 그 밤이 어둠 속으로 덮였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욥은 자기 잉태된 밤과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그때 이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도대체 살 이유가 없다. 나는 죽고 싶다. 욥은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욥이 이걸 생각할 때 욥이 자식들을 앞서 보내서 죽고 싶다 했나 보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돋아서 죽고 싶나 했다 보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은 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이 닥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말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더 힘들어요. 특히 힘든 일이 닥쳤는데 힘든 일이 왜 닥쳤는지 이유를 모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다윗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 바세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런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남의 남편을 죽게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살고
이런 걸로 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다말,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를 여럿이고 자식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이 이복 여동생을 유인해서 범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그 다말은 누구의 여동생이었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죠. 배다른 형제들 간에 그래서 압살롬이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딱 내세를 안고 있다가 3년쯤 지나서 그 잔치에 초대를 하고요. 양털 깎는 그 잔치 초대를 해서 암논만이 왕자들 다 초대해가지고 암논만 칼로 죽이죠. 예. 그런 걸 다 다윗이 겪는 것이죠. 자기 자식들의 그런 험한 꼴을 아버지 다윗이 다 겪어요. 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이 감람산을 맨발로 머리를 산발로 하고 울면서 올라가죠. 신하들과 함께. 그런데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범죄한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경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항상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녀들이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다음날 아침 일찍 깨워서 하나님께 인원수대로, 자식 인원수대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고 애쓴 사람이거든요. 또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입장에서 항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항상 그렇게 산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친 것이죠. 알 수 없는 고난이.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욥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은 이 하늘의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결정이 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욥이 굉장히 의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욥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욥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욥에게 그렇게 자식들도 10남매나 주시고, 욥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울타리로 다 둘러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욥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던 거예요. 내기가. 그러나 그것을 욥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것이죠. 욥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자기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그때 욥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죠. 나중에는 이제 그걸 다 욥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2배로 축복해 주시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고난의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욥에게 당한 고난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큼, 여러분의 그릇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그 분리의 고통, 이것도 잠시 동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이제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여러분과 저의 고난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와 죽음이 바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죄의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